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전우자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의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더 한번 인사합니다. 보면 볼수록 해봐.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내가 항상 느끼는 거 이렇게 인사시키면 보면 볼수록 안 보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린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육으로는 이렇게 못생기고 잘생기고 막 이런 게 티가 확 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잘생기고 더 못생긴 게 없어요. 지금도 은혜 받고 우리나라 말에 웃는 얼굴에 춤 안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웃으면 다 이쁘고 화내면 다 미워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승질내고 이빨 내고 화내보세요. 그게 미인이요? 악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기쁨. 시작. 아멘. 오늘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 남들이 볼 땐 못생긴 놈, 참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까. 그래도 부모님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죠? 고슴도치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도시락을 빼놓고 갔대요. 그래서 고슴도치 엄마가 큰일 났다. 이렇게 이거 우리 아이 굶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굶으면요, 아마 얘기했기에 털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바빠서 갈 수 없으니까 토끼 엄마한테 시켰대. 토끼 엄마가 가서 암만 찾아봐도 그 고슴도치 엄마가 뭐라 했냐면, 거기 뒤다봐서 제일 이쁜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그 아이를 주고 오면 된다고. 근데 암만 찾아봐도 이쁜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 구석에 제일 이쁜 아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저렇게 이쁜 아이도 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도시락 주고 왔다는 거예요. 저녁에 엄마가 야 오늘 도시락 먹었니? 못 먹어서 배가 고파 죽을 뻔했다고. 아주 고슴도치 털이 싹 들어가 죽을 뻔했다고. 무슨 소리냐. 내가 토끼 엄마한테 보냈는데 토끼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대. 우리 애 왜 도시락 안 전해줬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제일 이쁜 아이가 있어서 주고 왔다고. 그게 누구냐고.
토끼였다고. 자기 새끼 토끼에게 주고 왔대.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새끼만 제일 이쁜 거야. 오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나 모르겠어. 오늘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과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면 그 돌아온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진다. 천국 잔치는 무슨 잔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동네 잔치 아니요, 그저 뭐 인천 잔치 아니요, 대한민국 잔치 이런 게 아니다니까. 천국 잔치는 천국 전체가 다 알고 천사들까지 다 모이는 그런 잔치예요. 실감 안 나는가 본데 한번 가봐. 못 가거든 가려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갑니다. 그 나라 가면 천국 잔치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리 커도 그냥 다 동네야. 한 동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날마다 기쁨과 잔치가 충만한 그런 곳인데, 그렇게 한 명씩 돌아올 때 그들이 다 모여서, 천사들까지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 여기 그래서 동네를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 양 하나 찾은 것보다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죽이기까지, 우리 한 영혼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님보다 더 귀중합니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잔인하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니까, 죄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죄를 짊어지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죄값을 치러놓은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돌아오기만 해라. 그래서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시되 죽기까지 섬기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그냥 종교성 믿음이 아니라 예수 피가 충만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았고 그 죄사함을 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보증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온 천하의 악한 영들의 세계에 다 공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야. 그래서 천국은 절대 남의 도움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도움받고 도와줄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건 어떻게?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간다. 딸은 딸 믿음, 아버지는 아버지 믿음, 또 아내는 아내 믿음, 남편은 남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대신 믿어줘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나셔서,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를 보내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뭐냐? 전도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을 때 나는 그 양, 그 한 명이 돌아올 때 내가 기쁘다면 그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간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처절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도록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전도해요. 우리 주변에도 이사 와서 계속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데 지금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좀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또 왔죠. 그래 또 가는 거예요. 그 왜 온다 그러고 안 오셨어요?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영업에 방해돼요. 우리가 음식 먹으러 들어가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물건 사러 들어가면 그렇게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그러지요. 최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럼 천국 간다고 해도 그 안 믿고 벌써 저기서부터 또 왔어. 요즘 추운 게 또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만 가세요.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리고도 아주 말하라니까. 안 오시니까 자꾸 오지요. 그래 와보세요. 이제는 안 오지 우리가.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은 강고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데 나 그게 그 말이에요. 싫어도 예수만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예수 믿으면 그는 복 받은 것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아멘. 지옥 가는 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런 큰 엄청난 축복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길을 열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고 영생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모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그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본분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도 예배하고 유대에 가도 예배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예배하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피를 말하고 천국을 전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가 충만할수록 내게 나타나는 예수 증거, 천국 증거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확실하게 사는 길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길을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의 육은 언제든지 다 끝나잖아요. 한참 때야 자기는 늙지 않을 것 같이 대단하죠. 그런데 한 20, 30년 지나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10년 전이 동인들만 써먹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늙지 않았는데 지금도 10년 전에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혼자 생각할 때 10년 전에는 이런 거 정도야 이런데 지금 저는 아직 젊잖아요. 저보다 한 20, 30년 더 사신 분들은 지금 생각하면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괜찮은데, 그분들이 10년 전만 같아도 내 거꾸로 생각하라겠죠.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아직 괜찮아. 10년 후에 10년 전 지금을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고, 아멘. 현지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믿어 내일 인생이 끝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오늘 예수 믿다 내일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주님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니 이 엄청난 축복과 비밀을 알았으니 오늘 한 잃은 양을 찾고도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잃어버린 양이 한 영혼씩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함을 천사들과 천국에서 함께 나누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생하신 것 같이 인류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의 몫으로 인간에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뭐라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읽어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 안에 영생하는 양식으로 받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아.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해서 다시 한번 여기 참이라는 말은 사는 양식이요 사는 음료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음료가 될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이 될 것이고 천국이 그리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게 천국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장 13절에 뭐라고 했다 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인치심을 성령으로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죗값으로 당할 영육간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바로 그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자유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 전에 뭐라 했어요? 53절 이사야 53장이 4절부터 6절까지 뭐라 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700년 후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구원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입니다. 응? 또 읽어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질병 저주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도 또 어린 양처럼 각자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기도를 떠나면 언제 어느 방향으로 악한 유혹에 미혹에 속아서 끌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을지라도 이런 양처럼 여기 이름으로 본문에 이런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책임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세상 악한 영 유혹하는 이단들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지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가서 잃은 양을 찾는, 그 한 잃은 양을 찾는 전도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죄 아래서 지옥의 철저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그냥 없다고 보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 세계가 어디 있냐고. 제가 가장 알기 쉽게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초신자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누워있지만 내가 그 꿈을 꿀 때 내가, 내 속에 내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꿈을 꾼 사람, 너무 좋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깨지 말았더라면. 그럼 죽는 거지.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꿈이길 다행이네. 꿈이길 다행이네. 현실 같으면 못 살 거야.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 내 영으로 그런 활동을 경험하면서도 그게 내 영혼이 있다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뭘 안다고?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죽은 육체는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뇌가 육체가 모든 뼈까지 다 사가 없어지는데 그럼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 아주 태연스럽게 인정해. 아버지 제삿날인데 오늘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제삿날 제사 지내야 된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면서 왜 했냐고. 그건 남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또 오신다니까. 아니 죽으면 끝이라면, 아무것도 없다면 본인들도 속고 있는 거야.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자기 본능적으로는 아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한번 진행하는 사람들 얼굴 인상 좀, 관상 좀 봐드릴까요? 한번 그래요. 관상. 세상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상이시네. 천국 갈 상에, 지옥은 절대 안 가겠어요. 그러면요, 고맙습니다. 그게 칭찬인 줄 알고 간다니까. 아무래도 돈 많고 부자라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제가 관상 봐드릴게요. 당신 죽으면 지옥이야. 그래 보세요. 대본 막 영어하지. 금방 영어 막 나온다니까. 막 십장생 다 나온다니까. 안 맞추면 다행이고. 그게 지금 자기 부인을 해도 본능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나이 먹고 늙으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북한에 있는 고향을 둔 신앙민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저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시골을 보면 그렇게 눈물로 북한말로 그냥 하소연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 분들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저 속초 위에 북한 제일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서 거기 가서 산대. 고향 근처라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거든. 고향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고향에서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것, 생각나는 건 다 힘들고 어려운 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어난 곳이고 어려서 자랐던 곳이고 엄마 아빠를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본향을 알기 때문에 천국 얘기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아니라고 가르쳐,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속에서는 할아버지 제사,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 와서 또 깨끗하게 잘해야 되는데 잘 드시고 가야 된다고.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 혼자 방에 두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는 언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 뭐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천국 가도록 준비해드리는, 이게 진짜 효도거든요. 10년 더 사는 약이 있다면 안 사다 드리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10년 더 산다면 그냥 1,000,000원이고 진짜 돈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빚을 내도 사다 드리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영생. 고통도 괴로움도 이별도 아픔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가족들을 열심히 전도하자는 것은, 이산가족의 슬픔이 그렇게 크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이산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육신의 이산가족은 만날 수는, 그래도 죽기 전에는 만날 수 있을까 신락 같은 기대라도 하잖아요. 영혼의 이산가족은 영원히 이별이거든요. 부모가, 형제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산가족이 되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고 다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치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상상망상으로 스스로를 그냥 믿음 있는 종교인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도 예수 잘 믿어 천국 가고 우리 가족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들이 그렇게 한 영혼씩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목소리 곧 성령의 권능으로, 그 권능의 소리로 내 이웃의 영혼을 부르고 찾아서 구원해 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주셔서 그 권능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가도 보이고 유대에 가도 보이고, 응?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지옥 갈 영혼만 보이는 거야. 응?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게 관심이 있잖아요. 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피부가 다르고 옛날에 처음 아프리카 집회 갔을 때는 얼마나 큰 거부 반응이 생기는지 몰라. 목살하고 그러니까 그냥 인사만 하면 좋은데, 무슨 그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목사님이라고 파스타죠, 그 쫓아와서 목을 껴안고 막 이러면요, 처음 가는 분들 참 힘듭니다. 우리와 피부 냄새가 원래 워낙 틀립니다. 진짜 감당하기 힘들 만큼.
나중에 이제 그거 다 알으면, 근데 첫 번엔 거부 반응이 생기고 그분들 다 경계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자주 가서 만나서 살도 이 가족 같아요. 그냥 편안해요. 그래 우리도 먼저 가서 막 안아주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 막 쇠해주고 편안하게 막 얘기도 하고 막 목사님 좋다고 막.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거리가 없어져요. 그들이 믿음만 있다면 그냥 그렇게 다가오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바로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방인이라도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갈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거긴 누구든지는 무슨 죄를 졌든지, 그러면 옷이 더럽고 때가 많이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제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죄가 많을수록 예수 피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죄를 무서워하지 말고, 죄를 걱정하지 말고, 예수 피로 내 죄의 삶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으면 더 세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조금 졌으니까 오늘 가서 조금만 회개해 와야지 까불다가 지옥 가. 죄는 작든지 크든지 큰 죄예요. 마귀에게 잡힌 건 다 큰 죄야. 그러므로 많이 죄를 진 사람이 조금 진 사람이나, 죄는 크든 작든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은 오늘도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셨을 때 그 기쁨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의 귀중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한 영혼의 귀중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예수 믿고 보니까 알잖아요.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6장에도 뭐라 했어요? 피로 값주고 샀으니 이제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도 나의 구세주고 내가 죽어도 구세주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성령 충만이 있고,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의 권능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야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방해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런 양을 찾듯이 죄인 하나를 찾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그 기쁨이 참으로 크리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들성하도록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피의 터 위에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종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일꾼을 배출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양과 드라크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다가 찾으면 그 찾은 것 때문에 기뻐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오면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주님의 기쁨이 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여, 나의 잘못으로 실족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찾고 또 찾아내서, 쓸고 닦고 찾아냈다는 거에 들어. 그 말을 계속 또 찾아내고, 한 번 얘기해 보니까 안 온대요. 그 끝이야.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냐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 죄를, 죄인을 찾아오셔서 다 내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고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전도하는 자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잃어버린 영혼들, 이 영혼들을 우리는 찾고 또 찾아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찾고 계속 찾아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이, 잃어버린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기쁨과 축복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또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보답이고 은혜의 보답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나를 주는 드러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주님이 하시도록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왔노라.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역, 내게 맡겨진 구역, 기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 안에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그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로 떠밀려 끌려가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내요, 또 살리고, 또 그들을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방해를 받을지라도, 정말로 나쁜 소리,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 영혼 살릴 수 있다면, 주님처럼 또 매를 맞고 또 핍박을 받고 춤뱉음을 당하고 아이들한테도 맞고 그 잔인한 십자가를 지면서도 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성령으로 보내실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영혼을 살려내라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곧 명령이야. 그래서 주님은 이런 양을 애절하게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듯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쓸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또 찾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영혼들을 정말로 그 생각하면서, 지옥의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찾고 또 찾고 계속 찾아서 찾아낼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찾고자 원하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열심히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가 충만하다면 그 은혜 갚는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갚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 돌아오라는 거야.
내가 살 주고 피 준 거 그거 아냐? 그 은혜를 아냐? 그러면 네가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다오. 그것이 뭐야? 이웃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살리가 피를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내 뜻을,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이후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내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내 뜻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라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기필코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고 기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영혼 살려서 바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 나갔다면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고 또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 믿다가 도중에 타락했거나 예수 안 믿거든,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전도해서 주님의 소원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탕자가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수중 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고, 또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성령의 전도자가 반드시 됩시다. 할렐루야. 나는 전도자다. 같이 한번, 나는 전도, 그럼 이거 하고 설교 끝내야 돼. 앞 뒤통수 때리지 말고 이렇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자야. 그럼 나는 전도자다. 3번 큰 소리로, 3번 시작.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한 번 더, 나는 전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3번, 나는 전도할 수 있다. 나는 전도할 수 있다. 반드시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될지어다. 전도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 혼자 믿고 천국 가려는 건 이건 나쁜 사람이야.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나쁜 사람이야. 더 나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돌아오기를, 너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대문 열어놓고 먹을 때마다 우리 집 나간 자식이 이걸 좋아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정말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 나간 자식이 이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최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기도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부모가 진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한 적 이루라고 했어요.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심정으로, 진심으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심정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을 안 들어. 돌아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와야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다려.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비 심정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찌고 피 쏟아 구원한 그 영혼들을 다 찾아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자식 돌아오기를, 형제가 돌아오기를,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우리 구역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장기 결석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우리의 주님을 삼창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주님, 제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돌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신 주님, 우리 자녀도 우리 형제도 우리 부모도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길 나간 집 나간 장기 결석자들이, 구역원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찾아 나서서 저들은 더 구원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능력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